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미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미쁘다라는 말 함께 받고자 하는데요. 미쁘다,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의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뿌다라는 것을 붙이는 것 같아요. 바쁘다, 예쁘다, 나쁘다, 가쁘다 이런 뿌다를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쁘다도 이제 그런 용례가 되겠죠. 믿쁘다, 믿다,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유독 이제 성경에만 이 믿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단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믿쁘다 딱 그러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자, 믿음으로 가득 찬 충만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믿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충만하신, 다시 말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일, 이것이 신앙의 내용 또한 속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건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야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된다.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 생명을 잉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잉태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냐면 아기를 갖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만 특징은 뭐냐면 이제 생명을 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황이 안 좋은데 좋게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상황이 나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멍해지잖아요. 하얘지거나 멍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정신이 나가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털썩 주저앉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잉태한다고 하면 이제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잉태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게 하시면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고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잉태하다의 개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시 힘을 얻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잉태의 개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좋은 것, 생명의 것을 잉태할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사실 말해 힘이 빠지거나 또는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셔서 힘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퇴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케이크도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붙잡았다고 합니다. 검사를 좀 더 해야 된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살짝 의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됐어요. 이제 물론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마디로 엄청 기대했는데 못 나가기 막으니까 검사를 더 해봤다는. 그동안 검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다 했거든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근데도 이제 별 이상을 못 찾고 심지어는 이제 시술도 받았잖아요. 복강경으로 이제 했고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왜 못 나가게 하는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상황을 마주하려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저도 낙심이 되고 안타까운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아버님도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조금 지친다 이런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그 상심과 낙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다시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마침 오늘 그 다음 내용이 미쁘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 새로운 생명력을 품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러려면 오직 이 능력은 미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붙잡고 소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다시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다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 충만케 해주신 줄 믿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 다시 그 소위 말해서 지쳐진, 이렇게 없어진, 사라진 거기에 다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가정,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상황이 어땠는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출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현재로 따지면 뭐 이라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라크에 있었던 사람이 저쪽 헤브론, 이스라엘 땅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을 지역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게다가 매우 낯설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세이셸이라는 나라 예를 들어드렸는데 세이셸이라는 나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있다고 해요. 초대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초대장 왔으면 갈까 말까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집을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재밌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집 밖은 위험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세이셸까지 얼마나 가야 되나 봤더니 대략 한 19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3-4시간만 차 타고 가도 엉덩이가 아픈데 19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19시간이라도 걸려 도착하면 다행이게요. 이게 옛날엔 비행기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무작정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게다가 세이셸이라는 나라 가면 피부색이 달라요. 우리처럼 하얀 노란 이런 얼굴이 아니죠. 피부색이 완전 다른 피부색이 검은 분들로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말 가서 한국말 못 알아듣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미래 오늘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지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미래라고, 다가올 내일이라고 해서 미래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내 힘으로 나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얼마나 걸릴지,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초대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초대장을 다 받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요. 지금 전 세계에 예수라는 지저스, 예수 삼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자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시간이 두렵지 않고 말이 다르다고 하여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여서 두려워하기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미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마침내 그곳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분이셔 라고 그 아버지는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미쁘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자,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자, 약속을 함께 받은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자, 약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해당하잖아요. 이삭에 해당하고 야곱과 해당. 그럼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장막. 더불어 장막에 거하다. 이게 이제 방주의 이제 모형이잖아요. 방주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습관으로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이걸 방주와의 모습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우리에게 벌어진 일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와 함께 약속을 받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되겠죠. 함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과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아야 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에 자꾸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도 우리를 소망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가끔 그런 이제 허탈감을 이제 하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면 약사 선생님 만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된다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대부분 이제 가능성 그럴 수도 있다. 거의 50대 50 일기예보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신비하고 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딱 이거다라고 이제 말을 못한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기사 중에 좀 놀라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진통제를 가끔씩 먹고 있는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있어요. 타이레놀을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통이 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편적인 이제 진통제를 많이 먹는데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밝혀내기를 어떤 작동, 어떤 기제에 의해서 이것이 진통 효과가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을 먹긴 먹어요. 근데 약 중에 어떤 성분의 뭐 때문에 무엇이 결합돼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진통으로 연결되고 그 전통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당황했습니다. 약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약 먹으면 괜찮고 어쩔 때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그랬던 이유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약을 먹으면 주로 사람들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두통약을 팔기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약이라는 것도 100%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라는 것도 100%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다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 어떨 때 먹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다른 약 더 먹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통계적으로 많이 그래 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볼 것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만 겪는 상황이거든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독특한 남들은 겪지 않는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 그러므로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 미쁘신 분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신뢰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약을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낫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걸 믿는데 보편적인 일반 계시 가운데 이런 분들도 우리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들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 과정을 따르는 것뿐이지 약 자체가 우리를 고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 착실히 충실히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을 것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쁘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곳,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그 주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인데요. 상상을 해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헤브론까지 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을까? 정말 막 자연스럽게 정말 여행 가듯이 무슨 꽃놀이 가듯이 정말 꽃길만 가듯이 그거를 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여행기 같은 거 보면 그 과정을 실제로 걸어 다니는 분들 봤는데 굉장히 고생스럽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기 위해 나타난 여러 가지 방해물, 또 우리를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는 주변에 이제 붙잡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 무너지거나 괜히 왔나? 하지 말걸. 이럴 걸 이게 힘드는구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러면서 매번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회가 쉬울 줄 알았냐? 힘든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건,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올림픽 경기도 끝났습니다만 쉽게 금메달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그 선수를 보니까 철심을 박았더라고요. 여자애.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 있잖아요. 보니까 몸에 안 다친 데가 없고 건강해 보이길래 건강한 줄 알았더니 몸이 아주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좋아서, 즐거워서 해야만 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겠다.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분이죠. 매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렵기도 하고 근데도 그 길을 나아가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셨으니까. 정말 있을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 마음 주셔서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목표와 방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지나고 나면 낭만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좋은 추억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우리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아니요 200명이 넘습니다 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경은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호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한테 힘을 받고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때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일들 또 실망들 낙심들 다 털고 오늘 새로운 힘을 갖고 분명히 올 건데요. 봄날에 맞춰서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미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